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계속 행동하는 믿음 10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자, 스크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나는 지혜라는 제목 가지고 야고보서 3장 말씀, 계속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주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지혜라고 할 때 이 지혜는 같은 단어의 지혜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있는가 하면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오늘 13절부터 말씀하시는 내용은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도 조그만 소제목이 달려 있는데 위로부터 나는 지혜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면 우리가 얻고 우리가 행하는 지혜도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의 영만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얻는 지혜의 출처도 분명히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고 했을 때의 모양이 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지혜에 얻는 근원, 하늘로부터 얻고 또한 땅으로부터 얻는 것이 있는데 이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도 분명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의 10가지 재앙을 경험을 했는데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내린 그 재앙들을 경험했죠.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표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을 모세 앞에서 주님께서 보이셨어요. 이것이 출애굽기 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모세가 바로 앞에서 그걸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어요. 자, 그런데 이집트에 사는 마술사들을 바로 왕이 불러서 똑같이 요술을 부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아론의 지팡이가 이집트 요술사의 지팡이 뱀을 모세의 지팡이가 사로 삼켜 버렸죠. 그러니까 이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하나님의 능력 비슷한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번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2번 더 그랬어요. 두 번째는 첫 번째 재앙이 드디어 등장하는데 모든 강물, 바다 다 모두가 이제 핏빛으로 변하는 겁니다. 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치니까 강물의 모든 그 물들이 다 피로 변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호수까지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이 요술로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소롭게 여기는 거죠. 나도 있다. 나도 할 줄 안다. 뭐 이까짓 거 뭐.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해졌어요. 세 번째는 개구리 재앙인데요. 개구리가 나일 강가에서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궁전, 침실, 심지어 침대 위까지, 그리고 음식을 보관하는 바구니까지 아침에 이렇게 덮어놓고 해도 문 열어보면은 개구리가 한 마리 거기 떡하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악취가 나고, 개구리를 또 죽이면 그 죽인 악취가 나고, 온 그냥 세상이 다 개구리 천지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바로 왕의 마술사들이 똑같이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양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능력과 비스무리한 것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에게도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 능력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가 이적이 일어나거나 기적이 일어날 때 그 출처가 중요한 거지, 이 기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이걸 상당히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이적이 일어나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해보니까, 제가 살펴보고 경험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방언도 그냥 방언을 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이 아닌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모양은 비슷한데 이걸 구분할 줄 아는 영적인 능력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 사단이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감히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을 막 있는 대로 다 쓰는 건데, 힘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게 되는 것도 바로 거기서 오는 거예요. 사단이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심판적인 성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심판의 능력 이후에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땅 가운데 재앙을 내리실 때,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가뭄이라고 하는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로부터 침공을 받게 해서 참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실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뭔가를 심판 같은 거를 보여주실 때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너지는 것을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내 목적은 니네들을 무너뜨리는 거야, 이게 아니고요. 그 목적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채찍을 드는 거죠. 그러나 사단이 주고 있는 그 능력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능력을 자꾸 행합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단이 따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따라하지만 한계가 있어서 그들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능력의 한계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혜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다 같아 보이지만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와 땅에서 시작된 지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 스크린 한번 열어주세요.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그러니까 귀신의 것이다, 마귀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그 지혜는 그 모양이 똑같아 보이지만 마귀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라고 할 때 어떤 일을, 지혜는 해결하는 능력, 수행하는 능력,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뭔가를 내가 원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합당하게 움직이는 어떤 그런 능력들을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똑하고 똑부러지게 말 잘하고, 그리고 어떤 해결점들을 딱딱 보고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구하는 어떤 지혜의 모양입니다. 그 요셉도 하늘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그 7년 동안 가뭄이 있는 그것을 이제 해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지혜를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혜라고 말할 때 뭐 똑부러지고 말 잘하고 뭐 해결점을 보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길들을 보여주는 지혜가 아니라 오늘 13절의 말씀 볼까요?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볼지니라. 아멘. 온유함으로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다시 말해서 야고보서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지혜는 어떤 성품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어떤 성경 번역본에는 겸손함이라는 표현도 있고 또 어떤 성경 번역본에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번역본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맞습니다. 자, 우리 17절,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자,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지금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다 읽었는데 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17절 시작되죠. 다 성품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성결해야 된다. 두 번째 화평해야 된다. 셋째 관용 너그러워야 된다. 양순해야 된다. 그리고 긍휼 자비죠. 그리고 선한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고 편견이 없고 거짓은 이건 위선을 말합니다. 위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18절의 말씀에 보면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맺는다. 화평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다 뭉뚱그려서 길을 잘 보고 일 잘 처리하고 생산적으로 조합을 이뤄가고 뭔가 좀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똑부러지게 똑똑하게 말이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까운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야고보서에서 하신 말씀은 하늘에서 온 지혜는 다 성품과 관련되어 있어요. 마무리를 뭐라고 하냐면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러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반대되는 정욕으로부터 오는 땅으로부터 시작된 지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14절에서 16절까지 있는데요. 14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자, 이 내용이 다 성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14절에 보시게 되면 땅으로부터 얻는 지혜는 시기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시기 하면 시기 다음에 따라오는 단어가 보통 뭡니까? 여러분 시기, 질투. 그리고 다툼이라고 하는 지혜가 다툼이라고 하는 땅에서 오는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툼이라는 번역은 이기적인 양심, 이기적인 마음을 의미합니다. 해석이 그래요. 원문에서요. 14절에요. 그리고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않는 거. 여러분 이걸 있는 그대로를 보지 않고 자기에게 유리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다 상황을 해석하고 판단해서 거짓된 정보가 흘러가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의도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어. 내가 거짓말하지 않았죠. 그러나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그게 거짓이에요. 잘못 이해를 하면 나는 있는 그대로를 얘기했다고는 하지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거짓이에요. 과거에 제가 넘치는 교회 처음 온 한 2009년에 2010년에 취임을 해가지고 사역을 시작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 주요 리더한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
우리 넘치는 교회, 그때는 한민교회였죠. 넘치는 교회가 젊은이들이 많이 없어서, 그때 지금 제가 35 되었으니까요. 그 젊은이들에게 좀 사역에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소문이 돌았어요.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이제부터 목사님께서는 연세 드신 분들에게 사역을 뒤로 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만 집중한다, 이렇게 돌았어요.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그 소문을 일으킨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 해석이 자기는 진실되게 해석이 됐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내 의도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거짓이 된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냐?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냐?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말빨이 있고 뭐 사람을 뭐 동요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요, 이 거짓, 한마디로 이 잘못된 어떤 정보를 드러나게 하는 것은 이건 땅으로부터 시작된 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15절에 보시게 되면 정욕의 것이요, 그리고 귀신의 것이다, 마귀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게 되면 그 독한 어떤 시기, 질투, 이기적인 마음, 다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이 있으면, 그러니까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와 다투는 마음이 내 안에 존재하면 하늘로부터 지혜가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면 어디로부터 지혜가 올까요? 땅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뭔가 나에게 필요한 지혜가 채워져야 할 공간이 있다면 그 공간을 하늘의 것으로부터 받아서 채워지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채워진다, 이 말인 겁니다. 독한 시기하는 마음과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마음과 거짓된 심령들이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는 그렇게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품적인 거, 마음의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지혜가 하늘로부터 올 수도 있고 땅으로부터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이 있으면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똑부러지는 말을 해도, 아이디어가 좋고 이런 거 다 소용이 없어요. 나중에 까보면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땅으로부터 온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5절 후반부에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기심, 이기심, 이러한 지혜와 맞물려 버리게 되면 관계가 파괴적이 됩니다. 혼란을 일으키고 화평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적인 일을 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적인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과 행동의 결과가 결국 관계에 있어서 화평을 일으키지를 못하고 화합을 일으키지를 못하면 그것은 땅으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땅에서부터 오는 지혜의 구분법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성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품의 최고점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그 성품으로 무장이 되어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또한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른 말이 맞는 말인가요? 바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른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맞는 말을 바른 말이라고 하지 않고 덕을 세우고 화평을 주는 말을 바른 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맞는 말, 여러분, 이런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 왜 자꾸 야고보 사도께서 이 지혜에 대한 이 얘기를 하실까라고 했을 때, 분명히 그때 당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도 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오해. 사람들이 똑부러지게 말은 잘해요. 바른 말 잘합니다. 똑똑하게 일 해결 잘해요. 그런데 그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적으로 일 잘하고 똑부러지게 말도 잘하고 바른 말도 하고 맞는 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제 활개를 치는 거죠. 그러나 화평은 이루지를 못한다. 야고보 사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혜는 겸손하고 성결하게,
화평하게 모든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하늘에서부터 온 지혜입니다. 그때 당시에 야고보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고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지혜를 얻을 것인지를 알아야 되고 이거 분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3장의 1절 시작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13절 그 이전에 있는 말씀들은 말에 대한 거예요. 말. 그리고 오늘 지혜에 대한 것을 다룹니다. 그 말과 지혜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구원을 얻은 자들이 믿음으로 행함으로 믿음을 보일 때, 행함으로 믿음을 보일 때의 그 증거가 말에 나타나고 두 번째 지혜에 나타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저랑 같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보면 목사님 제가 틀린 말 했나요? 맞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틀린 말이 아닐 수는 있어요. 맞는 말일 수도 있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지혜로운 말이 아닐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혜로운 말은 덕을 세우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화평을 세우는 말인데 그게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뿐만 아닙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왜 지혜가 필요할까? 가정을 세우고 일터를 세우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하는데 지혜가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도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그것에 대한 감사가 넘칠 때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주님의 은사가 나한테 있어요. 내가 음악을 잘하고 가르치는 것도 하고 그리고 말을 잘해서 이 앞에 서 있는 저는 사실 대학 때까지 말을 못했던 사람인데 가슴 떨리고 했던 사람인데 기도해서 주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떨지 않고 이제 말할 수 있는 이 갖추게 되어서 이게 다 은사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은사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거죠. 오는 거죠. 음식을 맛있게 하고 그리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교회에 여러 가지 뭐 뚝딱뚝딱 고치시는 것도 잘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청소도 열심히 하시고 누군가를 섬기기도 하시고 다 각기의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해야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열심히 일하다 보면 참 힘이 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콜링 받은 것은 분명히 맞는데 이 제 입속에서도 불평과 불만이 이렇게 스물스물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 뒤를 캐보면 내가 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꾸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그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제 안에서 이게 스물스물 불평과 불만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오리엔테이션이 잘못된 겁니다. 그럼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과 또한 많은 업앤다운의 그 고개들을 넘어서 왔는데 지금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지만 제가 한때는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주님 앞에서 하소연하고 꿇어 엎드려서 주님 어떻게 이 어린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불만 아니 그냥 불만 그냥 다 그냥 내뱉은 적이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다시금 바로잡아가지고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며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왜 여기에 부르셨는지 그 콜링, 소명에 대한 것이
확실해졌을 때 그 모든 것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콜링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자 보세요. 제가 신학교에 갈 때 이력 그 뭐라 그럽니까? 신청서 지원서를 낼 때 제가 사인했어요. 제가 선택했다고요. 그 학교를 제가 선택했어요. 졸업을 하고 나서 목회자가 되기로 작정했을 때 한 두세 가지 넘어가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거기 제가 다 사인을 해야 돼요. 그 사인에서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교단에서 안수받을까 고민하다가 이 교단을 내가 선택해서 내가 그 교단에서 안수받았어요. 안수받을 때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서까지 했어요. 내가 다 했어요. 제가 했다고. 제가 공부도 제가 한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콜링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를 부르셨으니까. 부르셔서 그걸 한 거예요. 봉사의 자리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직분, 집사, 권사, 때가 돼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장로, 때가 돼서, 연륜이 돼서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주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콜링입니다. 그 콜링을 받았는데 그 자리 가운데에 성품적인 부분에 있어서 오늘 하신 말씀에 화평과 평온과 양손과 선함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뭔가 스물스물 우리 안에서 다른 색깔들이 드러나게 되면, 그러면 주님의 콜링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콜링에 대한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잘못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봉사가 영어로 뭡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걸 질문 드려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봉사에 대한 어떤 그 책이 있어서 제가 그 책을 사서 구입해서 봤는데 영어로 서비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예배는 또 영어로 뭐죠? 예배도 서비스입니다. worship servi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사도 서비스고 예배도 서비스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봉사도 예배입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봉사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본래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봉사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봉사를 할 때 교회에게 내가 이걸 해준다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헌금할 때도 내가 교회에 도네이션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발런티어를 하실 때도 내가 교회에 이걸 해준다 이런 개념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꼭 이용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열심히 일하는데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은 오리엔테이션을 다시 잡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께 손해를 끼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께 불평할 만한 것을 뭘 한 적이 없으세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지나갈 때, 가나안 땅으로 가서 광야로 갈 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 불만을 들을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왜냐?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자꾸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데, 그 주님의 소명에 집중을 하다 보면 모세 40년 동안 그 불평불만 가득한 사람들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마지막에 그 땅을 밟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누군가가 하지를 않을 때 그 빈자리에서 내가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거부하는 그 일을, 그 봉사를 내가 하고 있다면 그 순간 그 자리에 대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복된 일입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봉사에는 크고 작은 거 없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작은 것을 섬기는 그 순간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넘치는 교회가 한참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저 바깥에 풀 깎는 거 있잖아요. 그 풀 깎는 거를 제가 깎았어요. 과거에 신남서 집사님이라고 털복숭이 집사님, 가끔 오셔서 우리한테 찬양하신 집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셔서 같이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담임 목사님이 뭐 풀 깎으시고 우리 교회, 아유 주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는 목사님, 제가 목사님 힘써 일하겠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리고 나서 계속 풀 깎았어요. 눈 왔을 때 저 지금 망가져가지고 세워져 있는 그 트럭 몰고, 눈이 오면 다른 분들은 저녁에 가가지고 슈퍼볼 보고 있는데 저는 교회 나와서 혼자 눈 치웠어요. 어려워서 누군가를 데리고 와가지고 좀 와서 도와주세요, 좀 책임져 주세요, 말하기가 못하겠더라고요. 다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근데 이게 반복되다가 보면 제 안에서도 난 말씀 전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여기서 왜 이걸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안 하지만. 그러다 보면 내 안에 불만이 들어와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봉사할 사람이 없나요?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어떻게 제가 훈련을 시켜야 될까요? 근데 그때 이제 제 마음을 돌이켜 보면 제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고 하면 저는 아무도 섬기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상당히 힘든 일이고 저도 어렵게 하고 있는 일이지만 주님께서는 기뻐 영광 찬송 받으시는 예배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를 제가 죽을 때까지 감당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직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강단을 지키지 않고 강단 지킬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콜링에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자리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위해서 내가 있어야 될 그 시간에 다른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는 여러분들께서 섬기셔야 될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집중을 하면 광야를 지나가면서도 감사가 넘치고,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하면 광야는 괴롭고 불만과 원망이 가득한 곳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의 자리는 은혜를 받는 자리예요. 복을 얻는 자리고, 봉사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모하는 자리가 돼야 돼요. 사모하는 자리. 내가 하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내가 나의 어떤
내가 이루고 싶은 뭔가를 이루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서 기뻐하는, 사모하는 자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에 모든 성도들, 특히 모든 리더들은 이 봉사의 자리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제자로서 저는 양육할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소명으로 받들고 나아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모여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봉사하시는 분들이세요. 주일 예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한 헌신 있는 분들만 나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 정말 힘겹게 어려운 자리를 지나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으면 안 돼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품이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습니다. 그 마음밭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놀라운 지혜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내년도에 우리 교회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임명을 받으시는 분들은 제가 좀 봉사의 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특히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이제 당회원 장로님들께서도 찾아가서 말씀도 하시겠지만, 그런데 저는 이러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로서 교회의 헌신의 자리와 봉사의 자리와 특히 우리 교회 항존 직분자들, 리더의 자리에 섬기셨던 분들, 또 섬기고 계시는 분들, 주님을 향한 이 봉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바르게 하고 주님 섬깁시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모두가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인내가 필요하고 온유가 필요하고 화평이 필요하고 겸손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의 아론과 훌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작할 때에, 내년도 여러분 중요한 기류가 뭐냐면 내년도 50주년이에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시간들입니다. 50년이 넘어가면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예요. 노예도 팔려나갔던 노예 다시 자유함을 얻고, 팔렸던 땅도 다시 다 돌아오고, 쉼을 얻지 못했던 사람들 다 쉼을 얻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부르심으로 출애굽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하는 그 시점부터 7년이 지나면 안식년이고 50년이 지나면 희년인 거예요. 출애굽이 시작이에요. 그 시작을 우리가 내년에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의 섬김의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섬길 때에 원망과 불만이 있다면 주님, 그 자리 가운데 다시금 오리엔테이션을 다시 바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지혜로 감당하는 예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 성품으로서 주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해 주시고, 주여,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성품, 성령의 열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섬기는 바로 그 자리, 내가 하나님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리, 또한 하나님 부모의 자리, 또한 일터에서는 내가 맡은 그 일에 대한 하나님 그 자리, 하나님, 또한 내가 교회에서는 맡은 직분의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자리를 사모함으로, 주님 콜링 받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